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잘 아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성장과 발전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이 문명이 발전해가고 그 문명의 성장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매여 있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진보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하게 될 것인가, 문화를 잘 발전시켜서 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성장과 진보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시대에 뒤처져서 퇴보하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사이에 우리를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이 회복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목적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속상해하고 또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오늘도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부분이 자꾸만 고장이 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야 할 사람은 겉사람도 병이 들고 낡아져 가는데 속사람 역시도 병이 들고 낡아져 가는 인생이 진짜 괴로워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도 낡아질 뿐 아니라 속사람도 낡아지고 날마다 후패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역시도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이 겉사람의 나음이 아니라, 이 겉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사람의 회복, 겉사람의 성장과 발전이나 어떤 진보와 퇴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반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온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양문이라고 하는 이 성문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양들이 이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또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행각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지붕 있고 기둥 있는
뭐 이렇게 좌우가 막혀 있는 어떤 집과 같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뭐 팔각정이나 그런 거 아시죠? 그것처럼 기둥이 세워져 있고 지붕만 덮여져 있는 뭐 그런 것입니다. 거창하게 보면 뭐 팔각정 같은 그런 좋은 행각일 수 있겠지만 뭐 가볍게 본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캐노피 같은 그런 정도의 허술한 것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에는 이 행각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특히 이 태양을 피해야 하니까 이 행각 속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보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도 표시가 되어 있나요?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전설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물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천사가 와서 물을 쫙 움직이면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참 이 전설도 얄궂이죠. 왜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선착순. 그런데 여러분, 이 행각에 이렇게 태양을 피하면서 이렇게 행각, 그 못 가까이 행각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천사가 물을 확 동하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귀머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또 눈이 먼 사람도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안 보이니까 어디로 뛰어야 할지. 그리고 특히 안전뱅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겠어요? 기어가야 할 텐데. 이 도무지 이 선착순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자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그곳에서 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의 순서도 오겠지. 언젠가는 나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희망 고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되지도 않을 일을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런데 그 기대하는 시간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롭지만 포기하고 싶은데 기다린 것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순간들. 여러분 이 희망 고문의 순간이 이 병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학이 고칠 수 없고 당시에 의술이라고 해봐야 뭐 대단한 게 있었겠습니까? 의술보다는 어떤 주술적인 힘을 더 기대하는 인생들이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도 컸지만 이 전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착순이라고 하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희망 앞에 사람들은 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순간 누가 나타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병에 들어서 낫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병이 있었으면 여러분 38살이었을 것이고 나중에 어릴 때 뭔가 생겼으면 더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여러 병자들 중 하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므로 예수님만 주목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많은 병자들 속에서 내 차례는 언제가 올까? 이 땅에서 일확천금이 나에게는 언제 떨어질까? 내 팔자는 언제 고쳐질까? 그런 고민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이었는데 신세 한탄하며 내 남편 한탄하며 내 아내 한탄하며 내 자식 한탄하며 내 직장과 사업을 한탄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말씀 들으러 나올 수 있는 것도, 또 내가 전도하러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러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 고문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배아파하면서 왜 이런 불공평한,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원망하고 한탄하지만 우리는 그 원망과 한탄에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에 기뻐하며 또한 계속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고통과 마음이 어떤지 이미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 단순히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데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쳐다본 건가요? 이 사람 정도면 내가 고칠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사람 고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주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은 이 사람의 병이 고쳐진 이후에 이 사람이 얻게 될 내면의 변화, 새 사람을 입는 그 역사를 예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성장과 세상이 바라는 진보가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병자는 병이 낫고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게 나아서 뭔가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병이 나음을 통하여서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우리 겉사람은 비록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38년 동안 괴로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천사가 물을 동하여 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낫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네 이 육체적인 병이 너의 후패한 이 겉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속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묻는 물음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네가 닦고자 하느냐? 네가 얻고자 하느냐? 네가 누리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 인간적인 가치를 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약하여져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나의 이 내면의 회복을 위하여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남 탓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나의 육체적인, 나의 물질적인, 나의 가족의 혹은 나의 직장과 사업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너무 길어지니까 내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가 찾아올 때, 나에게 기회가 찾아올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내가 사업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나의 직장 생활이 성공적일 기회가 찾아왔고, 나의 결혼 생활이 성공적일 기회가 찾아왔고, 나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없는 물질을 채워줄 사람이 없고, 나에게 투자해줄 사람이 없고, 나에게 좋은 사람 소개해줄 사람이 없고, 나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줄 사람이 없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경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고, 나의 학업이 문제고, 나의 부부 생활이 엉망이고, 나의 취미 생활도 엉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투병과 오랜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제가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육체만 회복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그 아픈 사람을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돌보는 그 옆 사람은 더 괴로워지고 아파집니다. 긴 병에 거저 없고, 여러분, 긴 갈등 속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이 듭니다. 아파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결국에 남 탓하다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핑계와 염려 앞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애굽의 아주 뛰어난 학문들을 잘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분명한 긴장관계는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애굽인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버텼잖아요. 40년 동안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 십장을 죽이는 일로 인하여 그는 도망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묻어있던 그 때들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소유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80세가 된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이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발뺌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온갖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난 40년 동안 학문적으로 준비하셨고 리더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훈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핑계거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가서 경고를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그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멸망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아수르 제국은 그저 망해도 된다라고 그는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갖 핑계를 댑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먼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굳이 가서 하나님의 그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실 줄 아는 분이시니까 내가 굳이 안 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불편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이 불편해.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안 해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굳이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쓰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모세나 요나나 다 똑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여기에 일어나,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들어다가 못에 빠뜨려주지 않아서 자기가 낫지 않고 있다라고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짐 싸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몇 년 동안 여기에 앉아 있었는지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수년 동안 그가 여기서 자리를 펴고 어떻게 하면 저 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사람이라도 샀을 텐데 나는 돈도 없고 어떻게든 자원봉사자도 없어서 나는 회복되지 않는데 그런 원망 가운데 자리를 펴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은 여러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다시 장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다시 연약함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핑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핑계 없이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 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핑계와 염려를 걷어치우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핑계가 있고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는 어떤 핑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핑계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핑계는 핑계일 뿐입니다. 염려는 염려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핑계하고 염려해봐야 그것이 우리를 1도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 핑계와 염려가 우리를 어떤 변화의 자리에도 내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내가 그 판단하는 그 행동으로 또 다른 죄악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말해봐야 그건 핑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니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핑계나 염려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핑계와 염려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핑계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도움을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망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그러냐, 아이고 안 됐네, 여러분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물음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한 명령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니? 네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니? 네 병이 낫기를 원하니? 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니? 핑계를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핑계대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들을 놓쳤다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저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순간, 여러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맡겨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전서 말씀을 살피고 또 후서 말씀도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참 기적도 많이 경험했고 실패도 많이 경험했고 특히나 기도의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실패의 자리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에 서게 됩니다. 잠시 깨어 기도해달라 하고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부탁 앞에서 피곤에 쩔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자기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단호하고 결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의 실패 때문에 그런 기도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진짜 능력이 기도에 있고 진짜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진짜 능력은 핑계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순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핑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온전히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